오늘 뭐 이야기 들으니까 한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띠를 두르고 봉사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를 아주 반가운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태연한 불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이상, 법화경 같은 이러한 경전을 우리가 만난 이상은, 그런 시시한 불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오직 일불성 그랬어요. 오직 일불성 그랬습니다. 오직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뿐이다. 여기에 이제 과거 부처님도 그래요. 사리부리여 과거에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것입니다. 불교 8만대장경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순간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하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법이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연설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또 불교를 설명하는 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엔 모두 일체 지혜를 얻느니라. 일체 지혜. 모든 것을 다 평등한 입장과 차별된 입장을 공히 다 깨달아 아는 지혜. 이것이 일체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은 차별한 모습입니다. 차별합니다. 차별한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할 때, 진짜는 그 차별된 현상을 아는 것입니다. 김씨고, 박씨고, 이씨고, 스님이고, 신도고, 완전 눈만 뜨면 차별된 모습이니까, 차별하니까 알아보죠. 만약에 차별하지 아니하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차별을 아는 것을 지라고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입니다. 차별은 누구든지 알아요. 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해는 뭐냐? 평등한 것입니다. 평등한 이치를 아는 것.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이게 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합해가지고 지혜 그러죠. 좋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차별적인 입장을 알고 평등한 입장을 아는 거예요. 평등과 차별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똑같이 부처라고만 고집하면서도 때로는 차별된 것을 또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해야 돼요. 차별된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또한 평등한 것도 또한 이해해야 돼요. 신도님하고 스님하고 스님이 신도님들 데리고 이제 절에 옵니다. 오면은 제대로 예법을 가르친 스님은 딱 그 스님이 이제 스님에게 예를 들어서 내인제 오면은 내인제 이제 절을 딱 하면 신도는 가만히 딱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스님 예배가 딱 끝나면 그때서 이제 신도가 예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얼마나 차별합니까 이게? 하지만 절의 예법은 그래요. 사람을 딱 세워놓고 지 혼자 절하는데 다 끝난 뒤에 그때서 신도가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예법입니다. 얼마나 차별입니까? 그러나 그 차별을 지키면서 또 내면에는 똑같이 부처님과 신도나 스님이나 똑같이 부처님과 이렇게 또 같이 원흉하게 이해해야 돼요. 스님이나 신도나 똑같이 부처님이라는데 하고 그냥 막 나가면 이건 또 치우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 이게 중도의 견해에 의한 중도적 삶입니다. 중도적 삶. 여기 이제 과거 부처님 앞에는 이제 모든 부처님이 그렇다 했고 여기는 이제 과거 부처님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4번 보면 사리부리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랬어요. 이제 미래 불자는 그래요.
미래의 부처님도 세상에 출현하시면 또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하나인 동일한 평등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평등하다, 하나다. 우리 모두가 평등한 부처의 입장이다. 평등한 하나의 부처의 입장이다. 일불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에는 일체 지혜를 얻느니라. 일체 지혜를 얻다. 모든 것을 평등의 입장도 이해하고 차별의 입장도 이해하고 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서두에 내가 환경 이야기를 인용했듯이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그 불가촉 처음에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사람까지도 열혈 지혜와 덕상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더라. 억만분의 1도 부족함이 없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무 어이없는 거야. 당신은 그처럼 육년여왕 피하는 고행을 해서 태자의 지위까지도 헌시장처럼 버렸어. 그렇게 희생을 하고 얻어낸 부처짜리인데 저 불가촉 천민 그도 나하고 똑같으니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지 한편. 그러면서 한편 너무나도 신기한 거야. 부처님이 무슨 억울했겠어요. 당신 그 좋은 직장, 태자의 자리, 월급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자의 자리, 직장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누가 시켰나? 6년이라는 고행,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는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다. 그 부처님께서 신기하다고 하는 대목이 팔만대장경 중에 딱 그 한 자리입니다. 딱 그 한 대목이 딱 신기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 여기서 미래 부처님도 보니까 똑같더라. 미래 부처님 입장도 똑같고 앞으로 모든 부처님 그리고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현재 부처님입니다. 사리부리의 현재 지방세계의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십니다. 이 여러 부처님들도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인과법을 하든지 전설의 고향을 이야기하든지 무슨 아함경을 이야기하든지 금왕경을 이야기하든지 이 귀결점은 끝내 가서 귀결점은 일불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현재 부처님도 그렇고, 미래 부처님도 그렇고, 과거 부처님도 그렇고, 이 이야기예요. 이런 데서요, 이런 법화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교 교재 중에서 법화경 교재보다도 더 위대한 불교 교재는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수억만 종류의 책, 서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권을 선택하라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법화경이다. 법화경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의 그 이치는, 참으로 깊고 온화하고, 불교 교설의 완성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불교 교설의 완성이다. 부처님 교설의 완성입니다. 완성품이래요. 그러면 불완전한 다른 경전의 말씀도 궁극에 가서는 결국은 일불성,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불성, 이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의 이치를 위해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출현어서.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사연, 내가 이 땅에 온 큰 사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중생에게 일불성,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다.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 혼자 말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이 그렇고, 과거 부처님이 그렇고, 미래 부처님이 그렇고, 현재 부처님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6번 보면, 나도 또한 그렇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석가불장. 그래서 이게 오불장입니다. 석가불장. 사리부리여 지금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이 가지가지 욕망에 깊이 집착함을 알고, 그 본 성품을 따라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라. 그게 말 좋은 많습니까? 비유 좋은 많습니까? 방편은 또 좋은 많습니까? 또 이 시대가 되면 또 이 시대에 맞는 방편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경제에도 없는 방편들 무수히 만들어냅니다. 좋아요, 다 그거. 왜냐? 그 지역, 그 민족, 그 시대,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그 지역,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맞는 방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처음부터 아주 개방형입니다. 무슨 이건 법에 맞다 해가지고 어느 다른 종교에서처럼 계속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검증을 통해서 계속 잘라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는 반대예요. 불교는 그거하고 아주 정반대로 누가 아라한이 설한경전, 보살이 설한경전 그런 말 다 나옵니다. 아라한이 설한경전, 보살이 설한경전, 처사가 설한경전, 거사가 설한경전, 여기 일반 신도가 설한경전, 그 모두 좋다. 전부 해가지고 8만 대행경에 다 수록해놨습니다. 왜냐? 그분이 설하신 그 경계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그 방편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산에 올라가는데 무슨 꼭 코스가 하나뿐인가요? 여러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방향이 있을 수가 있어. 얼마나 많습니까?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라. 그러나 이 하나 사실은 알아야 된다. 이 한 가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일불성과 일체의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원이라. 사리부리와 시방세계는 이승도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는가? 성문 명각도 없는데 하물며 보살이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어요. 그저 부처인 보살, 부처인 성문, 부처인 명각, 그런 사실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래요. 부처님이 이제 내일 모레 곧 열반에 드실 텐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이제 다시 무슨 방편을 또 새로 꾸미고 있겠습니까? 할 얘기 다 하죠. 바로 법화경은 열반을 앞두고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나오지만은 바로 그런 시점에서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에 법화경 구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못할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경전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리부리여 부처님이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이른바 겁의 흐림, 번뇌의 흐림, 중생의 흐림, 견해의 흐림, 수명의 흐림, 이걸 이제 흔히 오타각세 그러죠.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겁이 흐리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중생들의 번뇌가 많아 아끼고 탐하고 시기 질투하여 나쁜 근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부처님들이 방편력으로서 일불성에서 쪼개고 나누어 삼성을 설하네요. 사람들이 근기가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 온갖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고 근기가 여러 가지가 돼. 겁이 흐리고 시대가 중생들의 번뇌가 많아지고 아끼고 탐하고 시기 질투 나쁜 근성,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다 감싸고 교화하고 정말 본질은 본래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옆길로 자꾸 이렇게 새나가니 하는 수 없이 부처님들이 방편력으로서 일불성에서 쪼개고 나누어 삼성을 설했다. 삼성뿐이겠으니까 여러 수천만 성을 수행한 거죠. 불교가요, 오늘 이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불교 다르고
그것도 이 서울 경기 불교 다르고 저 영남 불교 다르고 호남 불교 다릅니다. 사실 상당히 달라요. 이 좁은 손바닥만한 나라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달라요. 강원도 불교 달라요. 안 다른 것 같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저 대만 불교, 뭐 베트남 불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상당히 달라요. 그의 지역 따라서, 민족 따라서, 또 생활 습관 따라서. 그러니까 쪼개가지고서 별별 방편을 다 가설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일불승이라고 하는 사실. 사리부리에 만일 나의 제자로서 스스로 아라한이나 벽집의 경지를 얻었노라고 하는 이들이 부처님 열애가 보살들만을 교화하는 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며 아라한도 아니고 벽집도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살들만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 그리고 이 법화경 교설은 마지막 교설, 가장 완벽하고 완성된 교설이기 때문에 이 완벽하고 완성된 최고 수준의 교설을 들을 사람은 보살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런 사람들이라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는 아라한이니 벽지불이니 별들 큰 스님이니 작은 스님이니 무슨 종사니 대종사니 대덕이니 중덕이니 그런 거 전부 엉터리다 말이에요. 전부 헛소리다. 이 사실 하나를 알고 일불성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는 방편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어른이 되면은 옆에서 어린아이가 울면은 또 한 어른이 있다가 저 밖에 호랑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옆에 앉아있는 어른은 싱긋이 웃습니다. 두 어른이 다 호랑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그 호랑이 왔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는 울음을 거칩니다. 호랑이 왔는가 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왔는가 보다 하고 그만 울음을 뚝 거칩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는 어른은 싱긋이 웃습니다. 그 방편을 다 수용하고 이해해요. 자기도 그렇게 성장해왔어. 다 그렇게 두 어른 다 그렇게 성장해왔어. 아버지 어른이나 어머니 어른이나 다 그런 과정을 밟아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어머니가 쓰는데 이걸 지우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방편이지 거짓말은 아니에요. 방편이란 민영하에 막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저도 아는 거짓말을 막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법화경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불교 전반을 다 화반 탁출, 다시 말해서 떡을 쪄가지고, 잘라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소반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이 법화경 공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이에 모르게 주워 들었던,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 인연 저 인연으로 배워왔던 그런 잡한 불교들 다 우리가 한 자리에 쏟아내놓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종지, 궁극적 종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법화경에서 정리해가는 그러한 내용이 법화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